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106편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시편 106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8절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6편의 도입부 본문을 통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지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각각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시편의 선언은요 우리에게 일종의 논리적인 공백을 가져다 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 뭐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하거나 좋은 감정을 갖게 될 때는요 주로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든지 나를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죠. 그 사람 자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감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 감사한 마음 별로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튼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또 뭐 다들 뭐 그 사람 엄청 착하고 좋다 그러는데 나랑은 달라, 내 뜻과는 맞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감사의 가장 큰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그런 히브리어 단어일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와 좋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총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뭐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 좋다 이런 걸 완전히 넘어서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토브 선언은요 참 놀랍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사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신교 사회입니다. 이신, 저신, 이우상, 저우상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우상들은요 기본적으로 토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단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들에게 아무리 가서 빌고 또 빌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신한테 또 빌어봐요.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은요 마음씨가 악합니다. 악해요. 사람들로부터요 재물을 얻어먹고 마음이 동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악합니다. 아기를 불태워 죽이는 방식의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온갖 인권과 여성들의 권리가 착취되는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음란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우상신들은
사악합니다. 하나님의 토부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그분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오늘 시편의 토브 선언으로부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만든 우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며 감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척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돈도 많아요. 날 그냥 팍팍 밀어줘요. 내가 하는 거라면 다 오케이, 무조건 도와줘요.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제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힘도 없고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러면 부모 없는 셈 치겠다. 그럼 이 자녀는 정말 악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직장, 인생 다 잘되게 해줄 거니까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은요 반쪽짜리 믿음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만 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본질에 딱 기초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내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소원에 응답해야 되는 자판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동전 넣은 만큼 하나님은 응답해야 되고요, 내가 동전 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빼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 모양의 우상입니다. 본문 2절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뿌리를 둘 때만 가능한 그런 찬양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원하는 뜻을 그 뜻대로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저거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신으로 갈아타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는 신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신은 정말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돈, 하나님이 주실 명예, 하나님이 주실 건강,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혹시 여러분들의 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고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것이에요. 이 말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남편을 잃고 하루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룻이라는 여인, 이방인이라는 여인, 죄인이라는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저주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요 유대인 남자 보아스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요. 헌신적인 사랑을 그에게 전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정말 가슴 아픈 공감의 헌신, 뜨거운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라, 그 사랑을 찬양해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 복 주실 겁니다. 공의로운 자에게 축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토부라는 그 축복의 선언이요 지금 시편 106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찬양거리가 아닙니다. 걱정거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격미달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 본문 이후를 쭉 보면은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한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앞부분에 말은 해놨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들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욕심 가운데 배가 고프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면서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 만들고 있고요, 이방인들과 만나서 그들의 음란한 제사를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최악의 부적격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나와요. 시편 106편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나쁜 짓 다 해놓고 죄 다 질러놓고 그래 놓고도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이 시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정말 염치도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쓰러진 인생을 세워주실 거예요. 망해버린 환경에서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토부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요, 그 전능한 손, 토부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 마음껏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면서 사랑하신다. 그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아픈 상황에 공감하시고요, 그것이 설령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의 역사의 경험을 참으로 요약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부와 헤세드,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으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6절을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토부, 인자하심이 헤세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제 토부와 헤세드죠. 그런데 이 시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묘사가 돼요. 근데요, 이 목자가 쉴 만한 이제 물가, 푸른 물밭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좋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내 목자 맞단 말입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좋은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고 배고픈 광야 같은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막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에서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따른다는 표현은요, 쫓는다는 표현입니다. 쫓는다는 표현, 뒤쫓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요,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미친 듯이 추격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냥개가요, 먹잇감을 잡으려고 죽일 듯이 노리면서 쫓아오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따라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죽음 맞아요. 고난 맞단 말입니다. 절망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면요, 사실 이 모든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브의 손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이 우리를 미친 듯이 추격하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뒤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주께서는요, 더 미친 듯한 속도로 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요, 우리를 뒤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 손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들고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의 기도에 한 토치도 놓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맹렬하게 사냥개가 추격하는 것보다 더한 추격으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죄인인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쫓고 그 죄인을 쫓아오다가 마침내 이 땅까지 쫓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도착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를 쫓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을 모욕했고요, 조롱했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전시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면 하나님의 토부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잠깐 멈추어 서서 고개를 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한치의 실수 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붙드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렌트비가 내 뒤를 쫓아오고요, 때로는 자동차 페이먼트가, 내 인생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이민생활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고난이 나를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만나시죠? 바로왕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추격하는 그 상황 여러분 아마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요, 아무리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선하신 전능자 토브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듯이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승리의 근거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지금 조금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까지 우리를 미친 듯이 추격하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잡으시고 덮어버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